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의 명분가를 이루며 모든 현장을 살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신경외과 의사인 하워드 가드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며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며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뿐이고 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것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에 의한 운명의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문제, 멸망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 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를 주셔서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하늘의 그 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착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이 해방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랄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 렘넌트들 상처에 매이거나 묶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학, 철학, 인문학, 과학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자존감이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이 바뀐다는 이런 대단한 자존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자기 PR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한다는 것은 워낙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나고 그 현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너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력이 자존감이 되면 어느 날 뇌세포가 죽어가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그 자존감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확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자존감, 나의 존재를 찾는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의 보좌에 오르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전한 언약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 속한 허접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니까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힘든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목은 마른데 생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수가 있으면 목마를 때 마시면 돼요. 그러면 갈증도 해소되고 그 괴로움도 없어지죠. 그런데 목은 마른데 마셔야 할 생수가 없다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불순자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옆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행복한 분들이시고요. 이 복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이 생겼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인데 아주 어릴 때 전쟁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유다 땅에 산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사상을 집어넣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재로 양육을 한 겁니다. 많은 우리 소년들이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을 관장하고 다루고 있는 관리하는 관원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이 정한 뜻이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었는데 이 왕이 늘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대제국이니까요.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뜻을 정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허락되어졌고 그 뜻을 정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배움의 그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꿈이었던지 그 꿈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산만해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들, 술객들, 박수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박수들 또 술객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데 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풀어내라. 못 풀어내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럼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지혜자들, 왕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그 시위대장, 근위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때 비로소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지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보게 하셨고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이 갈급했던지 다니엘서 2장 16절 보니까요. 그 대제국의 왕이 그 어린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상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왕이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네 다른 소원이 뭐 있냐?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를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세움받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와 사건에 눌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고 수많은 불신자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 금신성 앞에 절해라. 이때 이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믿음의 말, 은혜가 됩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때는 정말 이게 가소로운 얘기죠. 그리고 아마 왕의 권위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어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바빌론의 그 군인들이 가까이 가서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던져놓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놀라서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무슨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경솔히 여기는 자 죽일 것이다.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더욱 높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내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우상숭배는 더더욱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작은 뜻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은 이겁니다.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능한 복음을 위하여 작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 친구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작심삼일 된다고. 나는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다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은 언약의 백성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철저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나만 알게 됩니다. 나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폐역하고 강포하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운다. 우리 렘넌트를, 우리 부대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다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신자보다 또 다른 염려거리가 있게 됩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한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항상 걱정하고 모든 것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나 자신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언약 잡고 미션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언약과 미션을 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